오늘도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시다. 여기까지 오신 거 은혜 놓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인사하십시다. 잘 될 겁니다. 계속 잘 될 겁니다. 끝까지 잘 될 겁니다. 영원토록 잘 될 겁니다. 아멘. 꿈을 현실로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인생마다 가슴에 품은 꿈이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문에는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화가가 자신의 스승을 만나요. 젊은 화가가 얘기하는데, 선생님 요즘 경기가 참 어려워요. 그림이 안 팔려요.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3일이면 그릴 수 있는데 그림 하나를 파는 데는 3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야, 그 마음을 좀 바꿔봐라. 자네가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3년을 투자한다면 아마 그림은 3일이 지나지 않아 팔리지 않을까?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스승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가는 뭐에다 집중해야 될까요? 화가의 어느 본질에다 집중해야 될까요? 그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는 데. 우리가 믿는 자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소원과 모든 문제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그러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축복으로 갚아주시를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세상에 가장 좋은 식당. 자, 요즘 젊은 사람들 식당 좋은 맛집 찾아다니는 게 맛집 투어가 유행이라면서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식당 100군데를 선정해서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잡지인 더 레스토랑이라는 잡지에다가 이 100군데의 레스토랑을 소개한답니다. 해마다. 근데 주로 보면은 거의 다 서구 음식들, 서양 음식들이 거기에 주를 차지하고 있대요. 프랑스 식당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영국과 미국 식당 이름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식당 100선에 이름을 올리는데, 놀랍게도 이 서양 요리에서는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의 한 식당이 계속해서 한 7년 동안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양 북동쪽으로 16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누가 찾아가지 않는 한 잘 모를 곳인데 엘블리라고 불리는 그 마을입니다. 엘블리. 그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독이라는 마을이에요. 불독. 자, 이름 재밌죠? 근데 이 식당에 주인이며 또 주방장인 분이 계시는데 테라 아드리아라고 하는 분인데, 이 식당이 얼마나 유명하냐?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하려면 일단 예약을 하고 평균 10년을 기다리라. 오지 말라는 건가? 예약을 하면, 오늘 딱 예약을 하면 식당에서 식사하고 싶습니다. 네. 하면 언제 시간 될까요? 10년 후에요. 10년 후에. 세계적인 왕족과 귀족들이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해보려고 온갖 로비를 다 했대요. 뭐 더 웃돈을 주겠습니다. 뭐 베레벨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안 해.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이미 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면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가 와도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없었어. 그대로 순서대로만 해주는, 아주 고집스럽게. 한 번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뉴욕타임즈에서 당신의 식당 기사를, 특집 기사를 다닐 테니까 우리에게 한 일주일 후에 갈 수 있도록 테이블 하나만 세팅해 주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주방장 겸 주인인 테라 아드리아라는 분이 뉴욕타임즈이니까는 2년만 기다리고 오시라고 그랬대요. 2년 후에 한 자리가 날 수 있으니까 2년 후에 합시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기사권이 무산되어서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한 번이라도 식사를 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식당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도대체 그 식당에 뭐가 있길래 이 요리의 변방 지역에 있는 이 스페인의 식당이 최고의 자리를, 세계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을까?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미식가라고 하는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한 번쯤은 식사를 하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 테라 아드리아라고 하는 이 분이 무엇이냐? 요리사라고 하는, 식당이라고 하는 본질에 집중했다. 다른 거에 마음이 없고 오직 요리 하나의 본질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볼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식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목적은 뭔가? 잘해서 얼렁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하는 것인데 이분은 그게 아니었다. 돈 버는 게 우선이 아니었다. 어떻게 요리사로서 내가 최고의 요리를 최상의 서비스로 우리 집에 오신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을까? 그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50명 이상은 못하겠더래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50명 이상을 하루에 받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의 좌석을 50석으로 제한하고 1년 내내 식당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만 오픈한대. 그러면 4월부터 9월달까지 오픈하고 나면 10월달부터는 뭐 하느냐? 전 세계를 여행한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 먹고 마시고 놀려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유명한 요리들을 다 맛보고 어떠한 재료를 쓰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요리하는가를 굉장히 조사를 한대요. 그리고 식재료가 어느 것이 신선하고 어느 지역에 무엇이 제일 맛있고 이런 것들을 간절히 막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재료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네 가게로 레스토랑으로 다 주문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유통망까지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10월달부터 그 다음에 이듬해 3월달까지는 이 재료를 구하는 데 모든 시간을 다 보낸다. 그리고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데 6개월 시간을 다 보내요. 그는 식당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부수적인 목적이 아니라 요리사로서의 본질에 집중해서 자기 식당을 최고의 식당으로 만들었더라.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본질,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고. 본질. 그리스찬의 본질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예도 주시는 것이고 부귀도 주시는 것이고 존귀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이거지. 꿈을 현실로 성취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거기에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를 원해요. 성경에 많은 꿈을 성취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 마음속의 꿈을 현실로 성취할 수 있었는가? 꿈을 꾼다고 성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꿈을 꾸는 것으로 성취되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꿈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초등학교 가봐. 꿈이 뭐냐? 그럼 다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다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조금 철들면 대장, 과학자 뭐 그렇게 넘어가죠.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중학교 교실로 가면 대부분의 꿈이 현실화됩니다.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교수 아니면 의사 아니면 법조인. 다 그 꿈을 꾼대요. 그런데 그 꿈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로 그 관계, 그 과정은 너무나 어렵잖아요. 꿈을 꾸는 단계가 아니라 꿈을 품는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품어라. 우리는 꿈을 품어야 됩니다. 꿈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꿈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꿈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꿈 꾼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럼 꿈을 내 가슴에 품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머니가 태중에 아기를 품듯이 품는 것이에요. 닭이 알을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품는 것이에요. 닭이 알을 낳고 오기야 하고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을 품어요. 음식을 안 먹어. 나가서 음식 먹으러 안 돌아다녀요. 순놈이 나가서 먹이를 물어오면 그거 먹으면서 그 알을 품고 있어요. 그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품고 있더라. 품는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와 역경이 와도 그것을 자기의 삶의 일부로 삼아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꿈을 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루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품어내는 것이에요.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더랍니다. 어떤 별을 보고 있어? 저 별 보고 있는 거야? 아빠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빠, 나는 지금 저 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달을 보고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밤에 달을 보고 있냐? 아이가 대답한대요. 아빠, 난 저 달에 가보고 싶어요. 저 달 위에 두 발로 서서 걸어보고 싶어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니. 그런데 아빠는 그 아이에게 야, 멋진 꿈인걸? 좋은 꿈인데 분명히 내 시대에는, 네 시대에는, 아빠 시대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어른이 되는 그 시대에는 아마 달에 가게 될 거야. 그 꿈을 품어라. 그로부터 딱 30년 후에, 정확히 30년 후에 이 소년은 미국 우주 비행선의 대장이 되어서 달나라에 가서 자기 두 발로 딛고 돌아와서 위대한 말을 합니다. 달나라에 가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달나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임스 어원이라고 하는 대령이었어요. 꿈을 다 꿉니다. 꿈은 다 꿉니다.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다 꿈이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품듯이 저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10개의 뱃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꾸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라 자기의 가슴에 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라고요. 가슴을 넓게 여시고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꿈을 품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광야로 나가자. 광야로 나가자. 우리는 다 쉽게 하기를 원해요. 이상하죠? 쉽게 하기 원하고 쉽게 이루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광야로 내몰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요셉을 노년에 낳아요. 노년에 낳은 것뿐 아니라 자기의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아서 그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성경에는 야곱이 그를 노년에 얻었으므로 특별히 사랑하여서 그에게 무엇을 해줬다고요? 채색옷까지 해줬다. 채색옷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거? 아유, 엄청 좋은 옷.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시대 때 아무도 입지 못하는데 정장을 하고 있었어. 멋있게 했단 말이에요. 멋있게. 그리고 또 원문에 보면 소매가 넓은 옷을 의미해요. 선비의 옷이 소매가 넓게 입습니다. 머슴은 소매가 좁아서 어떻게 해요? 각 걷어붙이고 일하기 좋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일하는 옷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냐? 야곱은 요셉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특별히 대했어요. 아주 대했다. 귀하죠? 고생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야곱이 자기 자녀를 17년 고생 안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너 틀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생해야 됩니다. 단련돼야 됩니다. 연단돼야 됩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니 돈 아까워 근데 뭔 돈을 갖다 내서라도 고생을 한다고요? 고생해야지 내가 대가를 받는 거 아니야? 근데 돈을 내서라도 고생을 시켜야 된다. 왜? 그 고생 안에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 교육 방법이 틀렸다. 그래가지고는 꿈을 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네가 17년을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키웠더니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고 형제들에게 미움받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보내서 14년 특별 교육을 훈련시키시니까 그가 30세가 되던 해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망했네. 아이고 이제 꼬였네 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자녀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채색 옷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광야로 나가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 훈련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고생을 두려워해서는 인물이 안 돼요. 고생 두려워서, 고생 무서워서는 인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혹독한 고생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고 그래서 성장케 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그냥 채색옷만 입혔으면 애굽의 총리는커녕 이스라엘의 구의원도 못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나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 온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너무나 외롭게 느껴지시는가요? 그것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복으로 주시려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기독교 학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번 시험에 잘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웃기고 있네. 절대 그렇게 안 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광선 맞아가지고 내가 갑자기 공부가 잘 되고 이 문제가 막 풀렸어. 아니야. 한두 문제는 확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요행스럽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돼.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한 가지 더 봅시다. 그러면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삶에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저들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현실 적응. 현실 적응이 있어야 돼요. 현실 적응이. 전문 용어로 상황화를 잘하는 거. 여러분, 상황화란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어요. 상황화. 선교를 할 때도 상황화. 선교를 할 때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말을 배워야 되고, 불란서에 가면 불란서 말을 배워야 되고. 왜 그럴까요? 상황화라는, 그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어요.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조금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에 딱 봉착했어요. 어떤 문제? 조상에게 제사하는 문제. 조상에게 제사하는 문제. 성경적으로 보면 조상에게 제사를 하는 것은 우상 숭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에서는 안 돼. 야, 이 호로 새끼들, 우리 조상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고 그러는 것이 이게 무슨, 니들이 뭐냐, 이 야소교 얘네들은 쌍놈들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로마 가톨릭 바티칸에서 그 소식을 받았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죽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질의가 들어오니까 바티칸에서 가만히 홀똘히 생각하다가, 야, 그냥 제사 지내라 그래. 제사 지내고 말씀으로 가르쳐. 그러다 보면 그들이 변화되겠지라고 한 게 그들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카톨릭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내라고 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상황화를 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상황화. 근데 한 발 물러섰더니 그들은 다시 더 이상 타협이 안 돼.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사 지내고 있어. 우리는 현실 적응 잘해야 돼요. 잘못 상황화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상황화를 어떻게 될 건가? 믿음 안에서 해나가야 되는 거야. 인내하면서 견뎌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마지막에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요셉은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 팔려가게 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이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적응하는데 고민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갑자기 노예가 됐지만은 거기서 적응 잘해서 보디발의 경호실장의 눈에 들어가서 그의 가정 총무가 되고,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지만은 거기서도 또 잘 적응해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거기서도 또 총무 역할을 하게 되고. 믿는 자의 특징은 어디서나 적응을 잘하라.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는 과정에서는 에이 저런 고집불통, 에이 저런 꽉 막힌 인간 할 수도 있겠죠. 앞에서는 이 고집불통 꽉 막힌 인간 할 때 뒤에서 무슨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 고집불통이요, 그 꽉 막힌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어느 환경에서도
먹고 거기서 자란 것처럼 완벽 적응돼야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살아나고 축복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싸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에게 맞춰진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고 나면 새롭게 아주 적응할 수 없도록 그렇게 거세게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조그만 고난, 연단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이길 수 있게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매 순간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어도 사회 나가서 바로 적응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파견하든지 어디에 여러분을 투하시키든지 거기서 승리하시는 요셉 같은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잘생기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꿈을 성취하는 법, 성경은 요셉을 꽃미남으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이것 때문에 그가 잘 됐을까요, 과연? 여러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거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첫 번째가 아름다웠대요, 성경에. 근데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사람 몇 명이 나오죠. 여러분 떠오른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요셉, 그 다음에 누구? 사울이 아름다웠다고. 그 다음에 사울 나오면 또 나오는 사람 있지. 누구? 다윗이 아름다웠대. 얼굴이 붉고 용모가 빼어났대요. 그 다음에 누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또 괜찮았대. 그 당시에 처녀들 마음을 다 뺏었대. 그러면 이들은 다 잘생기고 용모가 빼어났기 때문에 형통하고 잘 됐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외모적으로만 잘 됐다면 성경이 과연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요셉은 형통했고 사울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 다윗이 형통했죠. 압살롬은 어땠어요? 압살롬 잘 되는 것 같았죠. 왕의 아들로서 잘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됐죠. 그러면 외모가 잘나서 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외모가 잘났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인데, 잘 된 사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더라.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혹을 이기는 힘. 유혹을 이기는 힘. 유혹을 이기면 장점이 축복이 됩니다. 유혹에서 치면 장점은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잘생긴 용모의 축복이 유혹을 이기면 축복의 도구가 되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바람둥이 돼요. 머리가 좋은 거 유혹을 이기면 석학이 되는 것이지만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기껏해야 사기꾼 되는 거예요. 풍채가 강건한 사람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깡패가 되고 폭력배가 돼요. 그러나 잘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장점을 이기지 못하면 인생의 저주가 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고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띄었고 귀족의 집에 들어간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끊임없는 유혹을 받았고,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축복의 현실로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현실을 축복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 맞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모두가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 보디발의 아내는 같은 집에 살았었는데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요셉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거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결단이 우리 심령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에 품은 꿈이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반드시 현실로 성취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가뭄에는 기쁨이고 나와 접한 모든 이웃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